1절부터 8절까지. 잠언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부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좀 극단적인 비유인데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게 극한의 가난 속에서 먹는 아주 이렇게 빈약한 떡을 얘기합니다. 그럼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간식처럼 보이지만 양식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빵. 이들이 그 주식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주 이게 빈궁한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들 이러한 것이 변변치 않은 극한의 가난이죠. 근데 그러한 것과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이게 이 제육은 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이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조금 남는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 불태워 드리지 않고 조금 남은 어떤 고기를 같이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그 정도가 아마 육식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인데 근데 또 한 면에서는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풍성한 밥상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기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화목한 것과 다투는 것,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훨씬 더 월등히 높은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화평, 화목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오누리 이 센터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아이들인데 보통 그런 아이들이 집이 굉장히 가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좋고 세종시가 이렇게 그 사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 나쁘지 않거든요. 대체로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러면 가정도 뭐 평안하겠죠. 그 경제적인 것도 낮고 아이들이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인 그 부를 어,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닌 걸 볼 수 있죠. 우리 조치원에서도 좀 비슷한 일. 조치원은 세종시보다는 조금 가난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성적이 좀 높고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좀 어려운 사람은 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꼭 훌륭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성적이 높거나 또 그렇지 않은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뭐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부와 그 행복과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뭐 극단적인 가난이 아니라면 별다른 상관이 없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정이 통치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온이 우리를 감싸죠. 그 옛날에 그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그 아시아 예수전도단 대표하셨던 그분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간식 이렇게 뭐 사 먹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겠죠.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콜라 한 병을 가지고 캔 콜라를 가지고 서로 한 입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바닷가를 산책하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큰 감사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부분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게 1순위가 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구멍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희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희생시키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전성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벌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룰들이 있죠. 부부가 함께 지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게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룰은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고 또 부부끼리 분방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낮은 걸로 이렇게 취급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작은 룰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당연히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도덕성이 훨씬 월등하시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룰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작게 여기면 안 되죠.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그 원천적인 그 행복이나 즐거움 그거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없어도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주인의 아들은 유업을 노력 없이 받죠. 일반적으로 볼 때 종은
유업을 나누어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뒤바뀌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개인의 처신에 따라서 정말 되지 않을 것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올 결과들 당연한 결과들을 이렇게 먼저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회사 같은 것들도 이게 두 개를 놓고 보고 어느 게 내 인생에 그냥 창창한 것을 줄 것인가 복된 것을 줄 것인가 좋을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첫 출발할 때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나에게 대우가 좋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꼭 형통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가정도 돌아가고 우리의 앞길도 선택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돈이 되는 거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 다 찌꺼기를 제하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도 찌꺼기를 제거하는 한면에서는 하나님 본인을 이런 수공업자들에게 비유하시죠. 그러니까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수공업을 하는 자기 자신 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 수공업자에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수공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본인 자신이 수공업자이시기 때문에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어떤 소중한 것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흐릿하게 가지고 있는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는 씻겨질 수밖에 없죠. 낮춰지지 않고 여기서 초점 맞추는 것은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그렇게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안에 찌꺼기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탐심, 탐욕, 우리 욕구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연단과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이것들이 분리되죠.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을 통해서 그 미련한 것과 생각을 이게 떼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풀무 같은 이 뜨거운 고난 이걸 통해서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고통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이 이전에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본다. 이게 욥기의 주된 주제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 이게 주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밝히 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앞전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고난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고통스럽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고통스럽다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지나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다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리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이 이런 어떤 풀문학,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이 고난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고난에는 항상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 원리에서 감사할 거리밖에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줄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만 주시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은 사랑 외에 다른 성품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 그분 존재 자체가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전지하십니다. 그분이 아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뭘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어떤 부분은 알고 어떤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결핍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생각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고난이 닥쳐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떼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의미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고통들이 제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딱 그렇죠.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무의미한 채찍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지 않으시죠. 의미 없는 매가 없고 의미 없는 채찍이 없고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마치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악은 악길이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꾀가 금방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무수한 그 선한
어떤 조언들이 있지만 그 조언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망할 길을 탁 붙잡아서 갑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누구가 이렇게 조언해도 거의 듣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뭔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악한 의견을 딱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악한 길이 딱 보이면 재빨리 반응해서 그걸 딱 붙잡습니다. 결국 그건 죽을 길인데 기묘하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소원하고 멀수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희박하죠.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태하게 살다가도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고비고비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그걸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 최악의 그는 면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대체로는 관성의 법칙처럼 이때까지 주님을 거역해온 이런 관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것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경향성보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가려는 경향성이 월등한 것 같아요. 사실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도 되게 강하거든요. 거의 몸이 피곤하고 고단한데도 주님 찾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희생을 많이 치르면서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그런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동시에 자기 목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반응을 잘하는데 자기가 목표한 목표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연민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신 지식이 강한 사람은 그 지식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앙서적 되게 많이 읽죠. 신앙서적 같은 거. 근데 그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사절 같은 경우에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선택하는 것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그 빈번함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개인의 소망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조롱한다. 누군가의 어떤 상태를 조롱한다. 그거는 또 자기 자신의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갖지 못하죠. 이게
재물에 대한 거지만 지식이 부족한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명예에 대한 것, 지위에 대한 것 다 여기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렇게 감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비판거리밖에 될 수가 없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행동 자체가 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에서 이탈되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비난하고요. 부한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 비난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 자체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는 재물만 나와 있지만 이건 범사에 동일한 것이죠.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으니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지만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의 본디오 빌라도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섞어서 그 성전에 뿌리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 여호와의 신앙, 그 성전 신앙을 모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죠.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타인의 그 재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재앙을 당할 만큼 악하다. 이게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마음이 그게 좋지는 않죠. 누구든지. 근데 어떻습니까? 북한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존재들이 망할 때 이거는 우리 요나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니느웨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 자체를 요나는 어떻게 보면 희망찬 내용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자기 나라를 괴롭힌 니느웨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잔혹무도한 그런 민족들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데 니느웨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망하겠구나 우리의 원수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요나랑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거나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대상들 그런 대상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만이 주님의 견해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상태가 되는 길입니다. 북한도 용서해야 되나요? 일본도 용서해야 되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인 원한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녹아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원한이 사실 직접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통치의 편리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통치자들의 통치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니까 한 면에서는 땅의 일에 초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뭐 들으면서 다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 사악한 속담이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모든 교훈들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죠. 어떤 대상을 보고도 재앙으로 여길 수도 있고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고 이 자녀들이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것은 노인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손자를 통해서 한 면에서는 불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자녀나 손자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연속성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죠. 영화가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손과 조상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잘 못하면 이런 영화, 면류관 이런 것이 수치나 고통 이런 것으로 또 변환될 수도 있죠. 우리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한 것들이 긍정적이고 좋게 해석되는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빚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그리고 용서나 회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부모님의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나에게 주신 유전적인 어떤 장점들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탁월함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긍정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자녀들의 하나님의 관점들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님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녀도 제대로 보이지 않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의 위치를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면 우리 행동이 아무렇게나 하게 되거든요. 저도 설교자로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다루셨습니다. 저 청년 때 뭐 시시한 농담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목회자가 되는 어떤 이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유독 이 농담하는 걸 많이 다루셨습니다. 농담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 농담을 통해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의 신뢰성이 이렇게 꺾이면 설교자로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입술에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루어오셨거든요. 저는 저 자신의 위치를 아주 이렇게 좀 낮게 보는 이런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떤 존귀한 자리에 두시고 그러면 그 존귀한 자리에서 걸맞는 그 하나님의 그 태도, 도덕성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자리를 하찮게 본다든지 낮춰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위에 올리신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세우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그 총리에 된 자리가 있었고 가정 총무의 자리가 있었고 감옥의 감독자의 그 어떤 자리가 있었죠. 딱 그 자리마다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 언행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루어지면서 적합하게 되게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나 지위에 걸맞지 않는 언행이나 행동 이런 것이 소탈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동시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높이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낮추실 때는 그 낮추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높일 때 그걸 털어낼 필요도 없고 낮추실 때 몸부림쳐서 그것을 올릴 필요도 없고 대신에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해야 될지 진지하게 묻는 자세는 필요하겠죠. 뇌물은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의 힘이죠. 이것이 선물이 사람들 친구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똑같은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고 선물과 뇌물 뭐가 틀릴까요? 자기 목적이죠. 자기 목적.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죠. 똑같은 건데도 선물이 됩니다. 저도 저번 주에 어떤 선물들을 이렇게 그리고 선물하는 것을 또 즐겨하고 작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할 때 선물을 주죠. 근데 자기 목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자기 의도가 따로 있는데 선물을 주면 이거는 이제 뇌물이 되죠. 독일에는 그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음료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 대단히 싫어한다고. 좀 과도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공의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종 목사님이 과거에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 학교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학기 중에는 하지 않고 그 학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선물을 하는 이건 감사의 표현이죠. 선생님이 뭐 이제 학년 다 끝났는데 뭐 잘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몇십 명 이렇게 있는데 선물을 갖다 드리고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볼 때는 참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나쁜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 선물로 인해서 받을 사사로운 이익들이 없어야 선물이 되죠.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뇌물이 되어서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돈 쓰고 범죄하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재판장은 절대 금물인 게 있는데 그것이 재물, 이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뇌물을 받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죠.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뭐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 교훈들, 개별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럴 때 빠지지 않게 될 것들도 있고 또는 주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한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고도의 어떤 그 의지력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습성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주님 떠나면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떤 그 가시처럼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거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 아마 또 다른 함정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선도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복이심으로 우리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분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편적인 것, 때로는 초월적인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해하는 마음 주십시오. 배울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